우리는 지난주 산언절과 고난주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어떠한 시점에 일어난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어떠한 사건과 행위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순절 또는 앞으로 시작될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는지 더 점검해야 된다. 이러한 삶의 원형은 누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33년 반, 좁게는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삶에 대한 문제이고요, 삶에 대한 점검이고,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누구에 비춰서요?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잘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하셨어요. 복음 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리와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셨어요. 세리, 창녀, 환자들, 당시 천대받고 또 무시받는 죄인이라며 취급받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밥 먹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아멘. 치유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현재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일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너무나 종교화됐어요. 너무나 영역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만이 된다는 식의 사고가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지 우리를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르시거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떠한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깡패들은 오른팔 왼팔이라 그러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뭐라 그랬어요? 왕 다음에 신하들이 누구예요? 무슨 정 그러잖아요. 좌의정 우의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세 왼팔 오른팔. 그러니까 그런 권세 권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당이시고 핍박당하시러 가시는 건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가까이서 했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오르시거든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이 어이가 없는 것이 뭐냐? 그 앞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왕적 권위와 능력을 행하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왕처럼 백성 위에서 군림할 어떤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요구에 틀렸다 맞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르침의 기회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때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다시 설명해줘도 이걸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렇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여기에서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신이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잔,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이라는 고난의 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독이 든 성배라 그러잖아요. 성배, 이 잔, 성배가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난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서, 그렇죠? 받는 그 고통을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렇고 말고요. 그래야죠. 내가 좌의정 가고 우의정 가려면, 내가 권세를 누리려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영광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이 고난을 다 받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아요. 막 화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화가 났어요.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화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 좌우에 서서 권력과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표현일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인 거죠.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아라. 로마
정부를 봐라, 로마 왕국을 봐라, 다스린다고 하는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후반절.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또 주려 함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로마의 왕국의 권세자들처럼 짓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밑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 제일 앞,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너 겸손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때만, 그렇죠? 그 영광의 자리가 회복될 거다.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의인이 되는 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 오는 통치이고요, 이 세상의 방법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과 새 삶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니?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8장 34절. 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를 부정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있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신처럼 살라는 그 삶으로 초대했지, 자 이제 선물 받아, 십자가에서 자 이 선물 받아,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해 가시죠? 구원이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은 어때요?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단순히 선물로 주셨다, 그 구원이 이제 우리의 소유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렇게 살라고 초대하셨어요. 너를 부정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 선물 받아, 구원이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당시는 이러한 삶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성령 세례 받은 뒤에 모두 이러한 삶을 살다가 순교하거나 그렇게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실함과 예정에 대한 그 확신의 고백이긴 하지만 복음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부정하고 나의 정욕을 억제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구원받았어, 이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렇게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고 십자가의 완벽한 대속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또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 없네? 없어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바꿔서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순교합니까? 근데 자 봐볼까요? 사람은 어떠한 것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돈에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왜 살인이 일어나요? 왜 자기 부모님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여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보험을 26개 들어놓고, 자기 외국인 부인인데 자기도 탔는데도 불구하고 정차된 그 트럭에 일부러 박은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에 탄 엄마랑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은 거죠. 근데 보험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96억.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보험을 계속 부은 거예요. 돈에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자기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 치면은. 사랑에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막 헤어지면 나 죽어버린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신의 명예에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왜 정치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한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그걸 못 견디니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예요?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이거 아니면 다른 것에 목숨 걸거든요. 그러잖아요. 만약 무리한 요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복음이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가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어.
근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인이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권력과 잘못된 것을 비판하셨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요. 그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이 땅입니까? 저곳입니까? 이 땅이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왕으로 자정하신 거예요. 아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방법으로 그 비참한 현장에서 왕으로 즉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이고요, 부활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고난을 따라서 뒤로 가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지식을 알고 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억제하고 이런 거 기본이라고 해둡시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자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남은 고난주간을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보내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정독하십시오. 7일 동안 정독하시고, 주일부터 정독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5가지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정독하시면서 쑥쑥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5가지 이상 찾아보시고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직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의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가지게 될 직장, 또 들어가야 될 학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에서 최혁을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제가 주일부터 오후 7시에 제가 토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주일날 종료주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쭉
토요일까지 하나씩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고 뭐 짧게 할 거예요. 5분 정도 할 건데 5분 하고 말씀 같이 읽고 그래서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길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예?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삶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볼 우리 청년부들도 그렇게 고난주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제 정지해 주셔도 돼요. 예, 라이브. 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